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베드로가 갔던 길, 그는 물고기를 낚는 자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베드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괴감이 들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세상 죄악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무기력할 때도 있고 나태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삶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자 요한복음에 이 진실로 2번 반복되는 것은 24번 나옵니다. 21장 동안에 24번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한 장에 한 번 이상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즉 강조용법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다 허리띠를 메고 이제 결단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면은 즐겁고 좋죠. 그런데 그런 삶이 결코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또 아무리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연로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도 없고 몸도 마음도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자, 죽음과 영광은 상반되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음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죠. 물고기 잡느라고 평생 살다가 또 허탕치고 못 잡을 때가 있고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영광을 많이 체험했죠. 그렇지만 십자가라는 마지막 그 주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나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세상의 길은 참 쉽지 않다. 세상의 어떤 쾌락을 즐겨도 그것도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쾌락의 끝은 뭐죠? 중독이고 마약이고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어떤 삶을 돌이켜 봤을 때도 언젠가는 주님을 좋아했지만 물속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배신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속에 자괴감으로 가득 차게 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주님은 어떡하십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뭐죠? 여기 15절 보시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저는 이 밥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 같이 한번 먹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마음에는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격려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베다니 갈릴리 바다로 간 그 제자들에게 밥 먹자 이렇게 하실 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는구나. 우리는 떠나도 주님은 안 떠나시는구나. 이 밥 한 끼 먹는 것에 저는 참 큰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풍성한 회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고 마음의 격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15절부터 보시듯이 시몬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베드로의 그 이름을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므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리움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많이 불리움을 받았겠죠. 그리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인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그 어릴 때부터의 그 원래 베드로가 가졌던 옛날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모습까지 받아주시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이 입장을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많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살면서 영어를 쓰다 보면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시카고나 뭐 이런 데 가면은 한국 마켓 앞에 있는 한국 신문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그것만 읽어도 위로가 되잖아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은 베드로에게는 큰 정말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 더 그 사랑 배신 대신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한 번 회복시켜 주실 때마다 베드로는 힘과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마음에 큰 위로와 힐링이라 그러죠. 치유와 회복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다가가서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영혼은 없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은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에 안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또 이름도 불러주며 그렇게 함께 대하는 이 회복의 길. 주님께서는 회복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세 번 물으실 때 15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6절에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는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개인적인 것도 담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라고 나오지만 원문에는 이 어떤 상황이나 이 어떤 물건보다, 그러니까 물고기보다, 배보다, 너가 이렇게 평생 너의 전 재산으로 여겼던 그 배, 너의 직업보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관계죠. 그 관계 중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는 주님만이 주시는 창조적인 은혜, 지혜, 구원, 감격, 하나님의 전부 되신 것을 우리 가슴에 품게 되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죠.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용기와 격려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밥을 드시고 세 번 얘기하심으로 힐링과 치유와 회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저 상황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장 귀한.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배우자, 우리가 나의 배우자 생각하면서 평생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온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대상,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복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뭐라 해주시죠? 여기 15절 우리가 계속 보시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뭐죠? 소명. 우리가 해야 될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될 그 사명과 소명을 주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바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주님의 그 양을 먹이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입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1대1 하는 것도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소그룹을 섬기는 것도 그렇죠.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실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환영하는 것도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시골 낙도에서 2-3명의 어린이만 두고 섬기는 학교 선생님도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을 섬기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다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왜? 영원한 존재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마지막 이 21장 15절부터 25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요한복음 AD 90년에 정말 가장 큰 핍박이 있는, 이미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이 남겨져 있지 않는 나라 민족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박해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라, 피하라, 뭐 괜찮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낙담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명에 불타오르게 하시는 이 삶.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이라고 적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처절한 자괴감 속에 완전히 그냥 죽고 싶고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서 자기도 그냥 목매달아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관계를 주시고 그런 자를 향하여 소명, 너 평생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것을 주시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진짜 드라마틱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능력으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을 이기는 진짜 반전의 역사.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하 서사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도 할 수도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사명과 소명을 받을 수 있고 뭐 로마도 이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셨고 또 교회 현장으로도 오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명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치는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주님을 따르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또 지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맞네 다 맞네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와 무너진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처소의 마음 중심에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가짐으로 회복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오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귀한 교제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아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할 정도로 위로자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